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때로는 기름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 큐바 방문을 갔다 오면서 제가 큐바 방문이 6번째가 7번째가 됐는데 요번에 2019년 가보고 코비드 때문에 못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걸 알고 한 3년 동안 못한 걸 한꺼번에 다 하게 했는데 이 다른 게 아니고 저를 갖다가 요번에 이렇게 느껴요. 큐바 요번에 갔다 와서 내가 가장 느낀 것은 불가마속에서 한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온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에는 사실 없어요. 너무 더웠어요. 세상에 천지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9월이 되면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기는 쓰니까 이렇게 덥지가 않는데 이상기온이 너무너무 더웠어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117도 그 정도가 이제 보통인데 이거 너무 더운 거예요. 더우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큐바를 오고 가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기를 정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못 가고 그런 곳에 좀 가서 교회 재정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런 선교지를 정해서 가겠다라고 찾아가 한 것이 거긴데 그때는 제가 50대였는데 이제 60대가 되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체력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70대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할까? 벌려놓고 이런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또 이렇게 날이 많이 덥고 하여튼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가운데서 자꾸 내가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하바나 그 공항에서 이제 마이애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제 날에 또래 됐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제 날에 또래 됐어요. 근데 아주머니는 아주 옷을 아주 멋쟁이처럼 유럽식으로 입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 패스포트 블루 컬러잖아요. 그죠? 한국계 그죠? 군청색이라 그러나? 군청색 맞나? 근데 이제 보통 미국 시민권이나 이런 콜롬비아나 대부분 다 패스포트가 다 미국 그 파란 색깔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반에 알아보고 혹시 한국분이세요? 하니까 한국분이래요. 그래서 그 하바나에서 기다리면서 좀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몇 번 여기 왔대요. 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몇 번이나 왔냐고. 나도 조금 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서 많이 고생들 하셨죠 하니까 왜 고생합니까?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바나는 세계 관광지예요. 그 하바나에서 한 2시간만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치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그 한국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비치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왜 고생하셨어요?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바나는 국제도시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큐바가 전체 모든 예산과 거기를 다 하바나에다 다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바나가 돌아가는 걸 가지고 이 큐바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나에서 1시간 반, 45분만 나가면 마차 타고 다니고 50년대, 60년대 막 털털거리는 차 타고 겨우 그래요. 그러니까 하바나는 집중해버려요. 거기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 무더위에 에어컨 속에서 호텔에서 그 세계 최고의 비치에서 며칠 있다가 두 부부가 멋있게 아주 멋쟁이처럼 옷을 꾸려요. 유럽 여인처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서 왜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딱 맞았습니다. 한 대 매를 팍 맞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가는 라스토나에서 13시간 걸리는데 차가 2번이나 망가져 18시간 걸려서 갔는데 도착하니까 택시를 타고 거기 보통 가면 1시간인데 그 택시 운전사가 젊은 청년인데 사이는 많더라고요. 근데 차를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도 그렇지만 천천히 해서 그 2시간 정도 갔어요. 그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뜨거운.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가니까
제가 간 곳은 마나띠아라는 곳인데 거기는 전기가 보통 24시간에서 15시간에서 17시간이 안 들어오는 데예요. 그러니 불볕때에 전기가 막 잘 때도 안 되고 낮에도 안 되니까 이것이 감당하기 좀 힘들었어요. 다른 건 뭐 제가 알자리 잘 참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계속 지치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그래도 막 그냥 지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도시에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물을 먹으면 좀 설사하지만 사나 죽나 그 가운데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 나오고 힘들었다. 이제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 먹으면 그랬는데 그 한국분 얘기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왜 고생했어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와닿았어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여행하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편안하게 베러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살다가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었다면 적어도 우리 가족 전체는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 사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거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꼭 마음에 품고 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시츄에이션에 목적을 두냐, 사명, 미션의 목적을 두냐, 인생이 컬러가 달라져 버리고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츄에이션에 목적 두는 사람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덥고 먹을 것 없고 목마르고 막 설사하고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러면요, 이 환경에 목적을 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명의 목적을 뒀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컴플레인 안 했잖아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여기서 좀 더 잘 살고 여행하고 베케이션 가고 멋지게 유럽 여행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better life예요. 이게 최고의 좋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42절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참 잘 전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일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한번 그 군중들을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큐바는요, 이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냐면 줄이 그냥 막 100m씩 막 150m 줄이 막 서고, 사람이 줄 서면 괜찮은데 웅성웅성 모여있다가 문 열면 그냥 팍 들어가고, 이게 큰 문제예요. 왜? 빨리 들어가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데 가면요, 어떤 데 가면 막 그냥
멋있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나면 그 멋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멋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하면 와 멋있다 감탄하지만 근데 한두 번 감탄하고 내 인생에 그 영향을 줍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군종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멋진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멋진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멋을 어디서 찾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멋을요 주의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해놓고 나 때문에 인생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기도 해야 되는 것도 못하지만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가면서 18시간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멋있게 이제 피나레를 만들까?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끝낼까?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이제 마지막에 멋지게 이 미국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살면서 살만큼 다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셨어요. 저 남미에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마 여러분 다 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이러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행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요구도 먹습니까? 사탄질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쁜 짓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은 후손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뭔가 남은 생 이제 야, 이 미국에서 이 축복된 곳에서 진짜 기름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 우리가 얼마 마지막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고 썩 크게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라파엘 목사님과 알렉시스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마차 타면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마차 타면 7, 8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이 무더위에 뭐를 해줄까 생각하면서 두 교회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그동안 내가 못 왔는데 교회도 많이 이렇게 져놓고 그렇게 했다 나름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교회 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파티 한번 할까요? 파티 한번 내가 제안했어요. 내가 왜 제안했냐면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렇게 남미에 보면요 돼지 통돼지 한 마리를 이 짝대기를 똥꼬라 그래야 되나? 궁둥이 껴가지고 입에 쫙 나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바베큐 있잖아요. 아 그게 나는 너무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바베큐 파티 한번 하자. 거기서 그 돼지 제일 많이 큰 거 하나 내가 사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 야채 뭐 이렇게 해서 한 300불 조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될 테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순수한 사람들이 30불 그거 아낀다고 인건비를 지네가 쓴다고 교회 뒷마당에다 이걸 하는데 다 죽는 줄 알아서 다 죽는 줄. 날씨가 110도인데 거기서 그 불을 떼면서 하니까 어떻게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새벽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전기가.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전기가 하루에 5, 6시간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기가 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더위에서 그걸 하는데 다 죽네. 그래서 내가 이거 찍으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내가 참 이 사람들한테 못할 짓 한 것 같다고. 뜨기 더운데 거기서 8시간 그걸 굴리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돌리는데 그래서 멋지게 그놈 통돼지가 기름기 쫙 빠지면서 껍데기가 가자처럼 너무너무 맛있게 되는데 나 입을 못 대겠어. 왜냐하면 내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 돼지 얼굴을 보니까 아, 못 먹겠더라고. 나 돼지고기 잘 먹어. 갈 때도 우리 아내가 돼지 찜을 해줘가지고 무척 많이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 아, 이 돼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거 나를 원망하는 나 못 먹었어요. 아, 그걸 칼로 먹여 쫙 해가지고 뜨끈뜨끈한 거 껍데기 거 바삭바삭한 좀 먹고 싶은데 못 먹겠더라고. 덥기도 하지만 아, 못 먹겠더라고. 넘어가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놓고 먹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 큰 데지 하나 사가지고 두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어. 난 다음에 가면 또 할 거야. 그때는 내가 어디 좀 가 있다가 이제 이거 다 준비해 놓고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 이제는 이렇게 미련한 짓 안 해요.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이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 그냥 그 불덩어리 속에서 그냥 있어버렸어. 근데 그거 먹고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얘기하면서 좀 힘들고 덥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두 교회가 교제하면서 음식 먹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찬양하고 그 무도회석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남을 더 기쁘게 하면 몇 번이나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1년에 여기를 한 번 온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60이고 70이면 이제 한 10년 정도, 10번 정도밖에 안 남을 때 이 일을 기쁘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건너야 돼요. 뭐를 건너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는 여러분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단길같이 열리고 꽃길같이 열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가는데 교통편도 딱딱 맞아서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고 가는 교통편 이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2019년 갔을 때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세비하고 이렇게 몇 팀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타고도 몇 시간을 가면서요. 이 택시가 다른 주유를 나가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 도시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택시가 거기다 걸리면 그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빠져나온 그 도시에서 이 허락증을 받는데 그게 어떤 데 가서는 금방 받지만 어떤 데서 막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만 기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뭔가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이번에도 갔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큐바까지는 1시간 15분이면 가버려요. 여기서 마이애미까지는 필라에서 한 3시간 걸리지만 마이애미 금방 가지 않습니까? 10시 비행기를 탔으면. 그래서 거기 6시에 도착하면 저녁 먹고 원래는 8시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라스나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비행기가 마이애미에서 큐바까지 하바나까지 들어가는 것이 2시간 늦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거기 너무 급하게 8시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버스 스테이션 갔는데 버스 스테이션이 문을 닫아버렸어. 버스가 없어.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게 내가 지금 라스나 가야 되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사가 가서 어떻게 이 버스 정류장은 이제는 문 닫아버렸고
또 하나 센트럴의 버스 스테이션인데 거기로 가나요. 거기로 가자니까 마침 8시 20분에 라스나로 가는 버스가 11시 버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웬걸 25일 날까지 버스가 하나도 없어. 다 레저베이션 해야 돼.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요 2019년에 돈을 1,000불을 바꿔가지고 좀 쓰고 나서 한 100불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공항에서 내리면 급히 내려서 택시 타고 이런 걸 좀 쓰려고 100불을 남겼는데 이게 휴지가 돼버렸어요. 돈이 3차례가 바뀌어버렸어요. 5월달인가 하바나에서 엄청나게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신문에도 막 TV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잡 달라고 그랬지만요. 실상은 돈을 화폐로 막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서 그 하바나에서 막 데모가 막 일어나 버린 거죠.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급하게 거기서 버스 터미널에서 아주 웃돈을 주고 좀 바꿔가지고 버스비를 딱 사고 갔는데 25일 날 돼야지만 버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5일 날 내가 그 버스를 타면 26일 날 거기 12시간 걸리는데 그 버스 타고 들어가서 난 어떻게 알아? 나 여기 못 온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혜가 탁 생기더라고. 제가 머리가 좋긴 좋은가 봐요. 불가능하잖아. 택시를 타고 가니 그 밤 11시에는 불가능한 거고.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내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메일 주소. 그분을 제가 꼬셨다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사귀었다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그분을 다른 곳으로 좀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사정을 냈습니다. 내가 아주 굉장히 급한 일인데 버스비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버스 타면 가게 해달라고. 이게 어디서 생각난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요. 버스 운전사에게 계속 사방으로 다 전화했는데 한 자리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타고 밤 11시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낮 11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버스가 가다가 2번이나 섰다 막 고장나니까 그 고쳐 18시간 저녁 6시에 도착하니까 나도 내가 버스 안에 있는지 버스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지 큐바에 있는지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생수 같은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사방천지에 비어. 맥주는 막 사방천지인데 물을 살 수가 없어요. 소다도 막 판타, 스프라이 이런 걸 막 사는데 물이 생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좀 더 들어가서 그들과 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안 돼요. 6시 정도 딱 되니까 거기 가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내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갈 걸랑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게 주소를 가요. 거기 찾아서 가서 저는 한 번, 6번, 7번 가면서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나 들어가면 안 했습니다. 갑자기 가서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날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덥게 갔는데 마침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그 사람들도 나를 환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러 그 먼 길을 가고 교회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 생각하면 힘이 생겨서 하면 하나님께서 버스 타는 데도 길이 착착 열리고 모든 것들이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더 신기해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 생각하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 길이 막히고 전혀 생각지 않은 대로 시간이 막 그냥 소비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고 했죠. 그렇게 일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느라 희한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오늘도 전해주세요. 내일도 전해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부인하고 부정했다면 오케이, it's okay.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45절에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이,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변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데 왜 하나님,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길 터주고 환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 그런 원망하잖아. 왜? 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상황에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런 힘든 이런 문제도 그는 생길 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가 이번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딱딱 순조롭게 되기보다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순풍에 돛단 듯 꽃길이 열리고 비단길이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순수하게,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물질과 시간을 따들이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원망하고 따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막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합작해서 100% fully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는 항상 그만한 사이즈만한 사탄이요 더 붙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 마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잘 되겠지. 그런 생각 허들 마세요. 사탄이 막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납니까? 왜 이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버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긍정적 마음이에요. 신학자 중에 여러분, 글렌 힐스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자 글렌 힐스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크게 봤습니다. 첫째,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바쁜 게 주를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글렌 힐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고 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다. 그 동의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too much noise. 너무 세상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구글, 인터넷, 이런 들어가서 너무 거기에 인포메이션에 막 그 불필요한 인포메이션, 거기에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많이 그 노이즈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쏙쏙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생활에 유익되고 편리하고 이런 걸 쏙쏙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뒷모습 보면서 눈에 눈물이 날까? 이런 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요. 그죠? 맞아요. 너무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너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글렌 힐스는 네거티브하다 그랬습니다.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는 사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불평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1968년에
저희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대통령 지냈던 분이요. 그 고속도로에 누워가지고 포크레인 나를 찝든지 죽이든지, 이거는 도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아주 목숨을 걸고 그 도로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국가 팔아먹는 일이고 건축업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일이고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하고 예산을 쓸데없느냐. 아예 이걸 복지에다 써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그걸 목숨 걸었던 분이 그분이 대통령 되셨잖아요. 파나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14년 파나바 191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8년 동안 있으면서 해방되기 5년 전에 1919년 해방되기 5년 전이었죠. 파나바는 그렇게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크게 운하를 보면 두 개의 운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만든 스웨즈 운하. 스웨즈 운하는 모래를 파가지고 물길을 모래 쪽으로, 그 물길을, 지중해 물길을 모래 쪽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모래를 파는 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파나바 이 운하는요, 돌산을 여러분 깎아가지고 높은 산에 인공호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화물선들이 그 인공호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들어가는 배는 올리고 나가는 배는 또 낮추고 수문을 큰 곳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914년도에 건축기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관리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르거즈라는 사람. 고르거즈가 이 건축 총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나라 경부고속 갈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신문, 방송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 반대했어요. 1914년에 수혜조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르거즈가 이 국가에서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이걸 하는데 누구 하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르거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해도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와 함께 이 일을 수혜주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국가의 돈을 예산하는 건지. 그래도 이 사람은 헤매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성된 다음에 보입시다 하면서 했는데 1914년 수혜준화가 만들어지면서 1년 연간 그 운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부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여러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낸다라는 건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여기 뒤에 파슴 할로로드 이 가다운 내추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알지만 나는 그 길이 왜 좋냐면 그게 원래 그게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그 길이 그냥 옛날에 우리 산길에 그런 것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 사람의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첫째, 그 길로 가면 조금 헤맬 수는 있지만 길은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다른 길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산악자전거 대회가 거기서 큰 게 열려요. 거기서요. 거기 유명한데요. 산악자전거로. 이 델라웨에서요. 거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 길이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갈 때 이렇게 길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하고 산악자전거들이 통과하고 마라톤 대회를 거기서 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군가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보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없는 걸 하세요. 이게 아니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세요. 인생 뭘 하겠다고, 여러분, 뭐 얼마나 아끼겠다고? 지금 뭘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만, 매력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려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들어가세요. 글이라도 들어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일반보다도 남이 길을 내지 않는데 가면서 지금은 또랑길 같지만 지금은 길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다고 자꾸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요셉이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될 거고, 잭슨이 왔다 가다 하게 될 거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자꾸 왔다 가게 되면 길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도 처음은 여러분 데려가야 될 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한 친구 목사님 그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80년대 초에 중국 갈 때도 여러분, 내가 그 양반을 중국 데려갔는데, 이 목사 당신은 희한한 데 가. 나는 가더라도 그 중국에 막 이렇게 큰 도시 같은 데 가지 않고, 그때 탈북자들이 한참 붙잡혀가지고 막 산속에 운막져, 우리 그런 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데리고 거기를 가니까, 너는 꼭 가더라도, 이 목사는 꼭 가더라도 이런 데만 찾아가. 큐바도 꼭 가더라도 어떻게 너는 그런 데만 찾아가 어떻게 해?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나한테 요번에 간다니까, 넌 나중에도 당신 생각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60, 70이 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놓은 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근데 그 얘기 내가 많이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닦아놓은 길 꼭 나만 가야 되나? 내가 닦아놓은 길 10년 된다고 그 길이 없어지나?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식에게 사람답게 살고 자신에게 뭔가 좀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남겨줘서 똑바른 길을 가는 거,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방황하면서 헛된 데를 자꾸 빠지는 것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닦아놓으면 왜 방황하면서 왜 빠지고 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수고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갈 생각하기보다 원망하고 뒤돌아보면서 불평이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그 한국분 하바나공에서 만나셨죠. 왜 이렇게 행복한 데서, 왜 이렇게 좋은 데서 고생하셨어요? 그 얘기는 성령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하바나에서 마이애미까지 1시간 15분을 도왔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내가 좀 도움이나 달라고 할까봐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주례나갈 빼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뒷모습은 내가 볼 때 아름답지 않았어. 근데 라스나 가가지고 두 교회가 그 불볕도에서 돼지 잡아놓고 그게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 내가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계 여행하면서 산다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건데 전혀 그 사람들 부러움 없어요. 아주 유럽 여인처럼 한국 분인데, 한국인이 아무리 유럽 여인처럼 옷 입고 그 멋있게 해도 뭐 그게 대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나 예수 믿고 내가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내 양심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세요.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이면서까지 나 같은 것을 살 만한 그런, 이게 조건이 되는 난가? 세상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닦아놓던 길을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닦아놓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가 길 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닦을 때, 세상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이집트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나라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물질 풍요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풍성한 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국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런티 할게요. 미국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제가 볼 때 20, 30년까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풍성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좋은 곳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 핍박받으니까
핍박받는데 대신에 다른 곳에 가서 조금 힘들더라도 영국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풍성한 데서 예수 믿으려니까 핍박받지만 신대륙을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핍박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청교도인들이 피르탄이라는 배를 타고 건너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농사 풍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그 기도하다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라져버렸지만 그들의 눈물과 피땀이 우리가 지금 그거 걷어서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도 언젠가는 끝나는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바톤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나와 내 가족들만이 아닌 이 이민의 삶에서 사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 이민교회 무너져가는 이런 이민교회 뭔가 내가 디딤돌 하나라도 놓고 이 땅을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기가 따가울 정도로 수없이 잘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냉정하게 진지하게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말씀을 듣고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갈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듣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방황하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은 원망하고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넘고 결국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기가 따갑도록 이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